제가 설교할 때 큰 주제나 혹은 절기에 맞추어서 연속해서 설교하는 그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연속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은 몇 주 동안은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사랑방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에 대한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론 삼아서 사랑방 공동체의 표어,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부터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할 때 자주 전해드렸던 그 비유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작가가 서론 부분에서 주제 제시를 할 때 그림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모자, 중절모를 그린 그런 모양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거 모자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면 물론 모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그림은 작은 코끼리를 삼킨 커다란 뱀의 모양이다. 뭐 그림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림 다음에 소개하기를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질. 먼 별에서 때묻지 않은 세계에서 어린 왕자,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 궁궐에서만 자란 이 때묻지 않은 왕자가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는 다 같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든 지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식, 포장만 잘하고 포장을 잘하는 데만 신경 쓰고 힘을 쓰고 그런 것이지 본질, 내용이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있어야 할 알맹이, 본질은 없고 그냥 거칠에만 한 껍질, 형식만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 그 믿음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표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신학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연관생활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차차 설명이 되겠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다시 되찾아 넣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딱 한 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바울이 쓰게 된 편지입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1차 여행 말기에 아데네스의 전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때문에 많이 낙심해서 사실은 후퇴하고 피하는 마음으로 갔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많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 모이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성경상에 드러나는 초기 교회로서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데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 음행, 은사 문제, 부활, 교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훈하면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지요. 오늘 우리는 후서를 보았는데 이 후서는 짧지만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시끄러워진 어려워진 교회가 지도자인 바울에게까지 시비를 걸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불편한 매우 잘못된 관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도 되고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그 후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편지 끝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기원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축도. 수요일까지 나오시면 최소한 2번은 듣는,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짧지만 마지막으로 쓴 이 기원문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빌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그 형식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높이 크게 두고 그래서 오늘날 예배 때마다 축도문으로 우리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인데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 무한한 사랑,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중에 훨씬 후에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사귐이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죠? 네, 이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관심을 갖고 또 중심으로 잡아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그 의미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고 있는, 잘 견뎌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기원했다. 즉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참 교회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기원했을까? 그거는 참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코이노니아가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예수님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자신들의 당할 일들을 근심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주제는 내가 보이는 몸으로 있다가 헤어져 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면서 했던 이런 일들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심되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너희 서로 간의 관계, 그래서 새롭게 만드실 터인데 마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끊어지면 영양분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떠들어져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관계,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을 교회라는 말로 표현해서 쓰게 된 겁니다. 교회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 떨어지면 생명을 잇는 그런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배경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 어디에서 살든지 떠날 수 없는 그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서신인데 교회론을 교훈하는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에 보면 1장 그중에서 9절 10절에 보면 교회론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운 신비한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비한 뜻. 개역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개역에서는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크게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했는데 때가 찬다는 말은 역사의 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역사의 끝이 되면 만물이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된다는 것은 뒤에 2장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완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서론에서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사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그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구원하여 더 넣으면서 하나됨을 더 넓혀가는, 완성시켜가는 그런 것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란 표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무관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적인 것이나 공적인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사불문하고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대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네가 고백한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지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의미를 넓히면 열쇠라는 말은 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있는 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답이 있는 곳이다가 아니라 답이라고 그러죠. 교회 자체가 답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기원했는가 하면, 교회의 교회된 모습,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회의 참 모습,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삶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 영양분을 받아 자라야 하는, 결실해야 하는 우리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모든 답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일 겁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초기에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 반주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모태신앙이고요. 함께 사는 남편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믿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죠. 그러다가 집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김에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 잡고 같이 신앙생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니까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옛날 어른들 말로 시험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부인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몇 번 참여하던 중에 한 번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다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 갔다 오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때 초기니까 교회라고 해봐야 우리 예배당보다도 작았습니다. 그 새 들어있는, 상가에 새 들어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지나가게 되니까 교회를 지나치지를 못하고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올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올겐은 자기가 예배 때마다 반주하던 올겐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쇠는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 속에 그 올겐 열쇠가 들어있는데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 찬송이 뭐냐 하면 지금 찬송가로는 23장이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개란 뜻이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는 이 가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사람은 없고 올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들리게 해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평소 하던 대로 열쇠를 꺼내서 올겐을 열고 그 찬송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겁니다. 한참을 치는데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런 믿음이 오면서 확신이 서더래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그 교회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안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면 물어봐요. 그때 아무개 그 가정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신앙 잘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뭐 주차 관리도 하고 뭐 다 한대요. 한참 있다가 또 만나는 사람에서 물어보면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은 어떠냐?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남편이 그때 교회를 안 나오고 혹시라도 그 가정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회의가 들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버텨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때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카타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 그 초기 교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참 어려운 과정들을 지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공동묘지 카타콤입니다. 지하 공동묘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를 피해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았으면 여러분 로마 카타콤에 가면 그 동굴이 굉장히 길게 얽혀져 있습니다. 얼기설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내받을 때 충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다 발굴된 상태가 아니고 발굴된 것 중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래서 짐작하기는 그 안에 파여진 그 동굴을 하나로 다 연결하면 아마 150km가 될 거로 예상한다. 150km면 서울에서 대전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주변은 시체를 놓았던 자리들이 3층, 2층 막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넓은 홀들이 있습니다. 큰 거는 이거 한 3분의 1만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모여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집회 장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물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빠지지 않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산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 또 하나 우리 늘 얘기하는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두렵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 이유가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하죠. 다른 데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의 자기 고백이에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공동체를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공동체에서들은 성찬식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혁교회에서 성찬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로마의 박해 중에 있으면서도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300년 이상을 버티고 견뎌냈죠.
그리고 313년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전되는 승리를 역사에 실현하게 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회가 교회로서 참된 모습을, 교회 본래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과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막연하지만 우리 인류, 세계에도 문제가 있죠. 있을 수가 아니라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이라고 말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자신의 인격과 내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성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란하고 유혹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이든 어떤 차원의 문제이든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가 답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갖고 살아갑니다. 그 답 속에서 살아가고 그 답을 선하게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답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을 답으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생활에, 각 개인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보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가는 건 어차피 그런 과정을 가는 건데,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꼭 해결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건 무엇이 비결입니까?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돼요.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되고, 교회에서 뭐 다른 생활들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약하던 믿음도 크게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거기에 우리가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뭐 무슨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감정 상하고 뭐 이런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배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결 안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일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 안 되고요. 결국은 그 삶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신앙까지 잃어버려요. 여러 사람 봤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뭐 교회를 주셨겠어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느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머릿속에 몇 사람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설교하면서 보면 꼭 그날 그 사람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참 묘해요. 무슨 연수에, 수련회 이런 거 하면서도, 요거는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을 얻겠다. 그래, 많이 신앙적으로 좀 힘을 얻겠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면 없거든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때그때 내가 부딪히는 그 문제, 어려움의 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가장 평소에 내가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던 내 교회 생활의 자리, 상황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 못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만 끼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가르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킴하면 지킴할 때, 찬양하면 찬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때 찾아보세요. 제가 보면 다 그래요. 방모임이면 방모임할 때 거기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중에 거기서 답도 찾고 힘 얻고 그러잖아요. 우리 방모임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20년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방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뜻을 세우시고 세우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이 총회주일이고 마지막 주간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 다음 1년 동안 총회 후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짐작되시죠? 왜 그런 주제가 정해졌는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창피한 말이죠.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라고 제시되는지. 아마 막연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을 모르고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방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본래 모습이 뭔지,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똑바로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모이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찾아온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을 여기에 모으셨어요. 우리는
다른 거 좀 부족하고 다른 거 약한다 하더라도 형식 보이는 거 이런 거 좀 모자르고 늦다 하더라도 알맹이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여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을 우리는 제대로 갖춰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론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